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얼굴을 뵙고 또 아침에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특별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피치 못하게 새벽에 직접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온라인 중계로 또 특별 기도회를 들으셨을 줄로 알기 때문에 또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나는 오늘 기도회 안 드렸는데 아이고 나는 오늘 온라인으로도 기도회 안 드렸는데 목사님 부담되게 왜 저러시노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담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제가 경험했고 또 목격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거의 항상 이 부담이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는 부담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은혜도 되고 결국 결과가 선하더라고요. 일단 나는 죽고 부담을 주시는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틀 남았습니다. 앉아서 와서 좋으시더라도 댁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특세 나오셔서 좋으시는 게 은혜롭습니다. 새벽에 교회 갔더니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도 안 되더라 싶으실 수도 있죠. 일단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날은 집에서 푹 주무시고 갔어도 일이 안 되는 날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한번 특별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그런 모습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어여삐 여겨주시겠습니까? 어여삐 여겨주시죠. 예배당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온라인 중계로도 특별 기도회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이틀 동안에 특별한 사랑과 또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야기지요. 이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실 때 또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로 고통하실 때 주님이 나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또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이 본문 속에 이 사람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로 경험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믿음으로 그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세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님이 한 동네에 계시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나병, 한센병이죠. 지금은 이 병이 완치가 가능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신체에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증상들도 아주 무섭고 또 치료가 불가능했고 심지어 전염성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 혹은 저주, 죄의 상징과 같이 여겨지던 질병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는 율법에도 타인과 접촉할 수 없고 또 동네 밖에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나병 환자가 타인과 마주치게 될 때에는 나는 부정합니다. 멀리 떨어지십시오. 라고 스스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그것도 온몸에 이 나병 그 증상이 퍼져서 한눈에도 그 병세가 위중한 것이 다 보이는 이 사람이 당시에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던 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네 밖으로 내쳐질 수도 있었고 심지어 돌에 맞을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게 될지언정 나는 오늘 반드시 지금 이분을 만나야 한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서 이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일단 지금 내 병이 도저히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분이 만약에 다른 동네로 가시면 이제 내 병이 나을 기회는 다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동네에 계실 때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위험 규정들을 다 어길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 동네에 나병 환자가 오직 이 사람 한 명밖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날 그 복수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오직 이 사람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 병이 중하고 내 병이 낫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을 나는 가장 갈망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중한 병에 걸릴 때는 주님을 찾아도
감기에 걸렸다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감기를 나을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닌데 감기에 걸렸다고 주님을 찾진 않죠. 비단 이런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10억짜리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도 10만 원짜리 문제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10만 원도 주님이 주셔야 내가 얻는 건데 그런 걸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요지는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기든지 중한 병이든지 10만 원짜리 문제든지 10억짜리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당연하게 먹는 이 일용할 한 끼 양식, 그 양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믿음이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다 싶은 정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언제나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야, 그 정도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매사에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도 매사에 너를 인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와서 나도 그 사람처럼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도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니 손을 대기는커녕 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냐고 화를 내고 멀리 떨어지라고 침을 뱉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그렇게 피할 때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그를 고치실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시죠. 또 주님은 그렇게 이 사람의 부정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그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사람은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그의 부정함이 옮겨와서 나도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되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주님은 그의 부정함은 덜어내시고 담당하시고 오히려 나의 의로움, 당신의 의로움을 그에게 덮으시고 옷 입혀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네 고백대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곧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이 끔찍한 저주의 그 질병이
나의 육신을 얼마나 갉아먹었고, 또 심지어 그 나병 때문에 그 신체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근데 그건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몸이 갉아먹히고 썩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마침내 내가 그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내가 가족과 친지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격리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품에서, 가족과 친지 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나병 때문에 격리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을 그 고통의 세월들을 이제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들로 보상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순간에 그가 기쁘고 가슴이 벅찼을지 그 감정을 감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기쁨과 감격이 막 차오르는데 주님이 찬물을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붙들고 막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네가 정결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라. 이 사람의 지금 기분, 감정 이런 거에 막 공감하시기보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A, B, C 순서대로 그냥 딱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감정에 취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를 따라서 공동체와 가족의 품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지도해 주신 것이죠. 즉,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의 은혜를 다 받는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그 병이 낫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이후에 이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주님을 찾다가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지도가 있는데 당장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정에 취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받은 은혜에 배가 불러서 주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세상 쪽으로 고개를 돌려 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애초에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죠. 주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능력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으시니 우리는 끝까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능력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량이 사실 아주 짤막합니다. 다 합쳐도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직접 나오는 부분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5절의 첫 시작은 전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예수는 무슨 말인가요?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려면 한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죠. 어떤 과정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실제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만 먹으시면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능력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기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이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 저주의 병에서 구원할 유일한 주시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고, 또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는 그 이후에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주로 믿어도 만약 이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도 그냥 온몸에 나병이 들린 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가치를 더 많이 누린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서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우리를 이 구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에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이 구원에서 우리를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느냐는 내가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얼마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들린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했지만 애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동네에 와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나병에 들린 사람이 어디 다른 지역까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들이 유독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사명을 충실히 걸어가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을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셨다, 당신의 사명을 다시금 새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무리들이 정말로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자기가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했으면, 정말로 그랬으면 결국은 그럼 기도의 자리까지 찾아가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기까지 갔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나는 여기에 지금 있다라고 부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기도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 기도로 나에게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와 만나자고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당시에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자기 동네에 오셔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24시간 언제든지 또 내가 존재하는 어디서나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길을 갈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밥을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언제든지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또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터졌을 때 그 순간 곧바로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로 나와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소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특별한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미 그의 인생에 와 계신 주님,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기도로 나온 자를 외면하실까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있을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아져 우리 곁에 와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소망으로 고백하면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도 매사에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기도에는 이번 주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우리 전도의 문이 교회적으로 열리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또한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 강사하셨던 이문태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체질이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냥 일회적으로 전도 한번 해본다는 게 아니라 전도가 열려서 사랑,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핵심인 사랑, 또 그 사랑의 최고봉인 사랑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전도가 열려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해서 기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면서 기도가 열린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고 누려가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외면하실까요? 반드시 복 주시겠죠. 이런 복이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우리 신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